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시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이 생각한 대로 잘 자라고 그들이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님들이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활을 한다면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첫째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속이 썩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조건이 여기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전화통화해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올 봄에 뿌린 씨가 벌써 벼가 이렇게 꽃을 피고 다 고개를 숙이고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사과가 열매를 맺어요. 또 복숭아, 배, 포도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는 신비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을,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이건 신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하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하나만 봐도, 도토리 하나가 생성되는 것만 봐도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못 믿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신비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도 신비하지만 인간의 몸은 얼마나 신비해요. 머리부터 발까지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100조 개의 세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세히 연구하시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신묘막측,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ange and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wonderfully made, marvelous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말로 감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보십시오. 이 우주의 축소판이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에 아래와 같은 인체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심장은 10만 3,689번을 뛰어. 몇 번 뛴다고요? 너무 많이 뛰어서 기억이 안 나요. 10만 3,689번. 이 심장이 팡팡팡
근데 심장이 뛰고서 저녁에 주인님 나 좀 피곤해요, 자야 되겠어요, 그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뛰어. 밤에 잘 때도. 야, 대단한 거예요. 피는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녀, 하루에. 야, 대단한 거리죠. 또 숨을 23,040번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까지 포함해서 4,800단어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이루고는 750개의 근육이 빠르게 또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머리카락은 하루에 0.0174714인치가 자라고, 센티미터는 0.043553cm가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700만 개가 돌아가고 있다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정도 일을 하고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미국의 정치가의 옹병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옵니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또 그 맨 안쪽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 20만 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믿어주는 게 행복이죠. 아내가 남편을 믿질 못해.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왔나? 아내는 아내를 믿지 못해. 저 돈 다 얻다 갔다 둥장질하나? 서로 믿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계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시계 만든 기술자를 우리가 못 봤어도 시계를 만든 사람 분명히 있어요.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게 뭡니까? 지구의 자전속도와 공전속도 아닙니까? 이 우주에서 보면 이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여. 자전과 공전. 이 정확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없다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없다. 자연적으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답을 그렇게 써야 점수가 나와요. 만일 거기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빵점이 나와. 이 세상 학문이 신앙을 거역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은 무엇입니까? 7가지 중요한 상이 있어요.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갈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생만 아니라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미국 시민권 따려고 사람들이 해를 써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 받아도 천국의 시민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3층천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신비한 말씀을 듣고 왔다고 그의 낙원 들어갔던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뭘 말합니까? 지옥 형벌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편 강도가 회개하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서 오늘 낙원에 있다는 게 지금 이 다음에 죽어서 언제가 아니고 오늘 네가 죽는데 오늘 네가 죽음과 더불어서 낙원에 있을 것이라.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에 건너와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뒤 조국에 돌아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이렇게 썼어요. 중국의 모든 삶을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이제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진실을 고백해라. 이제 죽을 땐 사람 진실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너 동방견문록 다 네가 꾸민 거지. 네가 소설로 쓴 거지. 진실을 말해. 다구쳤습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야.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에 절반도 거기다 쓰지 못했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왔던 사람도 천국에 대해 100%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밖에 안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얘기했다는 것도 이 사람 간증 다르고 저 사람 간증이 다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천국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죽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걸 더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2장 1장 20절 이하에 내가 두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과 죽어서 주님 품에 거하는 것, 그 두 사이에 내가 끼어서 살고 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를 더 원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땅에 남아있는 것이 도리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데 그 나라를 누굴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천국을 준비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라. 그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게 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그냥 설득하려는 수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18살 된 여학생이 23시간 동안 죽은 상태에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어요. 2009년 9월 29일 오후 7시에 에콰도르의 안젤리카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터널을 지나고 광명한 빛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맞이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영원한 나라를 내가 들어와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황금으로 된 그런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 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쭉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니까 성경에 나오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더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막달라 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젊은 청년을, 이주희 선생님 나이 또래로 다 돼 있더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 175세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지금 수천 년 세월이 흘렀는데 늙어도 한참 늙었을 텐데 노인이 아니고 젊은 청춘으로 돼 있더래요.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청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 한영자 권사님 몇 살 될 것 같아요? 33살이야 천국 가면은.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 청춘의 그 힘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도 봤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딸아, 나는 내게 마리아가, 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고 마리아에게 복을 빌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들의 작품이니까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절대로 그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진실로 구원의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짓된 성자나 마리아나 이것을 숭배함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로 탄식을 하며 제발 침묵하지 말고 세상에 내려가면 이 진리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다, 또는 어떤 성자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떨어진 곳을 가니까 거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짓는 집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살다 오면 거할 집이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집은 천사들이 열심히 가서 집을 짓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천사들은 천천히 집을 짓고 어떤 천사들은 놀고 있더래요. 왜 저 사람들은 놀고 있고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전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수고함이 하늘의 상급의 재료로 올라가서 그들을 위한 집이 아름답게 신속하게 지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며 영적인 것에 게으르고 전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집이 지어지는 것이 멈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발등에 상처를 보여주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처다. 그때 받은 상처다. 손에도 보니까 손에도 상처가 있다는. 그럼 예수님이 이 상처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낫진 않으셨네요. 그랬더니 딸아,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 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내 상처가 다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진리를 전해라. 그러면서 요단강 물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강물에 몸을 담갔더니 잠시 후에 다시 육신의 세상으로 그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지옥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의 심판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옥 불꽃 가운데서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고 야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알았지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술 마시고 마약을 더 좋아하고 나쁜 길로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 번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따라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것이다. 누구니 내 말을 저버린 자는 이미 심판을 받으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지옥은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41절인 대로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 악령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귀신들을 숭배하고 따라다니다 결국 귀신들 들어가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말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한 게, 혹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할머니. 그 할머니는 벌레들이 얼굴을 갉아먹고 또 마귀들이 그녀의 몸에 창을 찔렀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절 불쌍히 여기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1분이라도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너희 할머니는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왔다. 가슴에 원수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리고 한 번 지옥에 오면 다시 기회가 없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있지,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시면서 그 할머니의 슬픔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할머니를 뒤로가 오는데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니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불꽃 가운데서 화염에서 휩싸여 고통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따라, 내가 저 여자를 보느냐? 저는 유명한 팝송 가수 셀레나다. 셀레나라는 사람을 내가 찾아봤더니 1971년 4월 16일 날 태어나서 95년 3월 30일 날 죽었어요. 자기를 아주 그 팬클럽의 회장이 이 여자를 좋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살인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유명한 가수인데, 이 지금의 미국의 유명한 저 대통령이 이 사람을 위해서 아주 기념비도 세우고 별걸 다 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셀레나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절 용서하시고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어. 넌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람들이 가서 꼭 말해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꼭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왜 그 말을 하시죠? 사람들이 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난 여기서 더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도 이 지옥으로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꼭 가서 말해주세요.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지옥은 정말 실제한답니다. 마귀들이 멀리서 그에게 창을 던지면서 그를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수들과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계속 노래를 하고 세상 노래 계속 부르면서 고통 속에 허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불로 비가 쏟아지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의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삭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곳에 가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거기에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가 텔레비에서 이런 걸 봤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타계하셨습니다. 평안히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텔레비를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옥 불고동에서 고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아라, 내가 보이는 저 남자가 요한 바오로 2세란다. 그는 여기 있어.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단다. 따라 그는 많은 것을 말했지만 진리를 그대로 전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결코 말하지 않았지. 비록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한 것보다는 돈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지옥이 실제하고 천국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단다. 따라 지금 그는 이곳에 있구나. 가시돋친 굵은 뱀 한 마리가 그의 목을 들이감고 엄청나게 발버둥거리고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보아라,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마리아 숭배한 일에 앞장서서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으며, 저기 내려다 보아라, 텔레비 화면처럼 보이는 저 요한 바오로 2세가 수많은 수녀들과 여절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거라. 주님이 그의 과거를 다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내려가면 내 친척들, 이웃들을 다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은 만일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 세상에 온다면 내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이클 잭슨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는 사탄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그는 사실 사탄과 계약을 맺고 인기를 얻고 많은 팬들을 끌기 위해 마귀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와 지옥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마귀들이 걷는 모습이 다름 아닌 그가 공연할 때 보여준 그 발걸음, 뒤로 걷는 미끄러지게 걷는 발걸음이 바로 지옥에서 고통당한 인간들이 뒷걸음질 치는 그 모습인데, 바로 그것으로 그는 대성했지만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음성을 주어가지고 너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러면 너를 아주 1등으로 이 나라의 아주 1등 가수가 되겠다.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까꾸로 들으면 하나님 저주해라, 예수 믿지 말아라, 가진 악담이 다 들어요. 까꾸로 들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마이클 잭슨과 똑같은 이들인데 자기들은 부인해요. 너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아이 목사님 왜 지옥 얘기해요? 그런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 뻥 같은 얘기, 이걸 뻥으로 알았다가는 여러분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들과 목사의 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라. 사탄들은 목사와 목사 가족들, 선교사들, 전도사들, 그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을 꺾어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니까 천국에 있겠거니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8살 먹은 남자아이가 불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주변에는 만화 인물과 닮아 보이는 마귀들이 보이는데 드래곤, 보이즈, 벤, 포켓몬, 토탈 등 여러 가지 난 알 수도 없는 그런 이 아마 캐릭터인가 보죠. 만화 영화에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 거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을 담은 텔레비 같은 화면을 쫙 펼쳐 보이시는데 따라 텔레비에서 매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드라마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소년이 그 게임, 폭력 게임 많이 하다가 엄마에게 늘 반항하고 항의하다가 어느 날은 막 팽개치고 던지고 나서 집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그때 그가 세상을 떴는데 그때가 8살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화나 영화 때문에 반항심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되는데 이런 것을 막도록 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서 아이고 이 좋은 추석에, 여러분, 죽음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상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정말 확실해요? 이게 불확실하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예배당 나오셨습니까? 교회 왜 나와요? 도덕 배우려고요? 교훈 배우려고요? 무슨 정신 수양하려고요? 교회는 정신 수양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천국으로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아직도 지옥에 서 있습니까? 그게 확실하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받고 천국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상은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믿음이 튼튼해져요. 그런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맨날 재미없어. 하이 목사님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네. 청동원 주일에 또 나오라고 그러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는 생활이 엄청 지루하고 권태롭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세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변화의 복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돼. 삶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변화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인격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사회와 문화를 바꿔놓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은 뒤에 마술책을 가져다가 모아놓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우리 마술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적인 변화. 예수님이 들어가면 문화가 달라져. 사회가 달라져. 변화의 역사. 개인적인 마음의 변화로부터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섯 번째,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 6장 13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시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일곱 번째, 존귀하게 하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존귀하게 돼.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아이고 그 어르신,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궁창에 빛나는 그런 별처럼 그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심을 믿으세요. 천국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변화하게 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육신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을 뿐 아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